오늘 비전센터 헌신 예배인 거 아시죠? 네. 어떻게 특성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공동체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의 열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비전센터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앞에서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은혜를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은혜를 나눌 거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 사셔서 제가 비행기를 자주는 못하고 1년에 몇 번 타는데요. 제주도에 보신 분은 아시는데 항상 갈 때는 잘 가요. 그죠? 올 때가 문제예요. 올 때 무조건 연착돼요. 무조건 100%일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인간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연착이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항의를 시작하시는 게 있어요. 늦으면 어떡하냐, 이거 어떡할 거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저쪽에 이렇게 앉아요. 의자는 이미 다 만석이니까 길바닥에 이렇게 앉으세요. 벽에 기대서 앉아있는 분. 어떤 분은 그냥 피곤을 위해서 자는 분, 참으시는 분들 계시고 끊임없이 어딘가에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오늘 안에 서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안에는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어찌어찌 해결이 돼서 비행기를 막 탁 타면 이렇게 기상이 좋지 않으니까 연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상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타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날은 기장이 되게 목소리 되게 좋으신 기장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 계시고 움직이지 말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걸 안 하고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들 착석하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승무원들이 빨리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걸 막 매는 거예요. 야, 이게 일이 낫긴 낫나 보다. 근데 이게 막 얼마나 흔들리냐면요. 이렇게 비포장도로 자동차 가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그 비행기 날개가 흔들리는, 부러질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보통이 아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안정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막 승무원들 돌아다니는데 아까 그 연착을 알게 됐을 때부터 막 투덜대고 뭐라고 했던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승무원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비행기 안전한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투덜댔거든요. 자기 지금 나 이거 못 가가지고 당신들 책임질 거냐, 얼마짜리 계약이 걸려있는 줄 아냐? 막 소리 질렀던 분이 이제 비행기 안전한가요? 곱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연착되는 것이라서 난리쳐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김포에 왔고 서울에 와서 자기를 보니까 감사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끔씩은요. 내가 뭘 잘해서 뭔가가 됐는 줄 알 때가 많아요. 그죠? 뭔가 내가 여행을 계획하죠.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내 시간 내고 내 돈을 내고 내가 애써서 내가 여행을 왔는데 니네 항공사가 왜 이거 내 여행을 망치냐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와서 착륙을 못하고 하늘에서 계속 돌고 있는 비행기도 있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착륙을 못하니까 하늘에 계속 떠 있는 비행기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들에게는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험하니까 저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냥 내 여행이 망가진 거에 대한 스트레스만, 그 투덜거림만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타인의 안전이나 타인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힘들고요. 심지어는 남이 어려운 것들, 남이 어떤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비행기 기름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한 명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냥 내 앞에 내가 지금 망가진 내 일정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사람은 잘 견뎌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 잘 견디기 어려워.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희생하는 부분들까지도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울 선생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좀 교만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교회들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고요.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꾸준히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나 계획이 분명히 들어갔다는 거 누가 봐도 인정할 거예요. 바울의 노력과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자신됨에 있어서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뇌를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는데요. 자녀를 키울 때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착하게 살고 이렇게 이타적인 삶으로 착하고 친절하게 사는 사람이 보통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하는 비율이 약간 독재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하기엔 조금 나쁜 것 같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혼자 뭔가를 할 약간 독재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우리는 흔히 인식을 해버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성공하는 건 재미가 없어서 그렇대요. 뇌가 인식하지 않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나쁘고 못된 사람이 성공하면요. 저거 못되게 사니까 저기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지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을 목회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 개인의 영달이나 어떤 성공이나 권위나 어떤 것도 찾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눈 밖에 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눈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도움을 은혜를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걸 몰라. 자기가 한 것처럼 딱 다니면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전방 출신입니다. 전방 GOP 출신입니다. 북한군과 대치하며 서 있었는데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부대에. 제가 이등병 간지 3개월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대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 진짜 건물을 새로 짓는 느낌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깨끗하게. 경기도 새 거가 됐어요. 엄청나게 청소하고 질문하실 질문도 예상해서 대답도 준비해요. 그래서 몇 시까지의 질문을 분대장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드디어 이제 때가 왔어요. 참모총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내무실로 들어오셨어요.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동작도 막 되게 멋있게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 하실지 계산 준비해놓은 그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부대장 머리가 복잡했겠죠. 전 막내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요즘 어떤 여자 연예인이 인기가 많은가? 이건 없어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허를 찔려서 부대장이 당황하면서 눈빛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말한 거예요. 김하늘이라는 여자 연예인이 인기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김하늘 사진도 좀 붙여놓고 그러면 좋잖아? 그러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그 김하늘이라는 이 배우가 지금은 되게 유명한데 그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안 유명할 때라 사진이 없는 거예요. 때마침 그 다음 날 제가 휴가를 가는 날이었는데 저에게 특명이 내렸습니다. 김하늘 사진을 구해와라. 큰 걸로. 4박 5일 휴가를 나가는데 놀다 와야 되는데 김하늘 사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천, 강남, 강북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한 장 찾았어요. 겨우 요만한 거 우리 스냅 사진 한 장을 딱 찾았어요. 이걸 갖다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모총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야 확대 복사해. 그래서 조금 크게 확대 복사하고 또 조금 크게 확대 복사,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확대 복사를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 봐요. 그걸 들고 정말 심주탄지 무시 들고 가서 귀하게 가서 이제 다 붙여놨습니다. 모두가 이제 평화를 찾고 안정이 왔어요. 상급부대에서 이제 지시사항을 잘 이행했나 확인하시러 몇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더니 이거 잘 붙여놨구만.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분대장이 발동 일어나더니 굉장히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얘기를 하나 보다. 저 사람이 진짜 된 사람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고생했다. 그러더니 분대장이 6박 7일 휴가를 갔다 왔어요. 걔는 진짜 한 게 없거든요. 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힘들게 구했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진짜 내가 돈 들어가면서 내가 시간대로 했는데 걔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받은 걸 제가 아니까 올 때 맛있는 걸 사다 주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잘해서 간 건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 말고 제 주변에 있는 제 선임들도 다 그 사람한테 손가락 잘했어요. 저를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고. 다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걸 모르면요 눈밖에 나요. 희한해. 그리고 지적질을 당해요. 그게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공이 아닌데 그거 다 받은 사람이요 다 자기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믿어요. 주변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근데 저도 때로는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걱정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나도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하면서 나의 작은 문제에만 내가 막 집중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면 나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모르고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타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조심하라고 자꾸 배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고 있을 그 순간을 조심하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타인을 배려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고 내가 벌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구축해 놓은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내 눈앞에 가득 보일 때는요 그 순간에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내가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획했고 만들어놓던 그것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얘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바울선생님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도 있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도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삶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과 나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애써 얻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주께서 거저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들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것을 깨닫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함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함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의 은혜됨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에 달려 있었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불쌍한 인생이요. 감사함이 없이 사는 건요, 인생의 가장 기쁜 그 기쁨이 없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기쁨이 있어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즐겁고 나의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머릿속에 또한 여러분 가슴속에 정확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또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지 않고 주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인생이 땀을 흘려야죠.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는 전적인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전적으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물도 주고 김도 매고 수고한 그 대가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기쁨을 얻죠. 우리에게 농부의 수고 없이 삶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열매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신앙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었을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들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헌신 예배 했던 비전센터 보셨죠? 네. 이분들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 하시는지 아세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교회에 새로 나온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게 하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입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건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도해서 제 친구들을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또 어떻게 해서 앉혀놓으면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여러분 새로 나온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요. 귀찮고 시간 들이고 생각도 많이 하고 돈도 들어가죠. 불편하고 무엇보다 조심스러워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표정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단어 하나도 생각해야 되고요. 사람이 말한 어떤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생각들을 판단하고 감정을 이해하려고도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예민한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과 희생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정착률이 좀 떨어지면 이 의욕도 떨어지고 자괴감도 좀 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또 새로운 사람 주실 거고 그럼 우리는 다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생전 모르던 사람이 생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일산교회에 와서 어떤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케어해내죠. 그 지체가 이 교회에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누군가 일산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해버리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센터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장하기 어려운 것들에 도전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일 감동이 있으면서 막 야 오늘 설교 진짜 최고였어 라고 할 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는 내가 평소에 맞다고 생각하는 말을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나의 생각과 맞아떨어진 어떤 것 때문에 그날 설교가 좋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부담되고 어려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자리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그 또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일산교회라는 은혜로운 상황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산 그리스도교회라는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미지, 성품, 신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요. 내가 신앙의 성장도 이곳에서 분명히 이뤄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모습들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부대에는 이런 이상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도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천감사 제도가 있었어요. 천감사 제도. 야,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은 뭐 감사냐? 뭐니? 그랬더니 공책에 무슨 감사한 일을 1000개를 써서 내면 휴가를 주는 거예요. 2박 3일. 길진 않아요. 2박 3일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5만 거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거 써가지고 이게 자기네가 쓸 만큼 썼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써봐야 한 100개 쓰면 이제 한계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교회는 감사 뭐 얘기가 많잖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100개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1000개를 써야 되는데 휴가 가야 돼. 일단 숨 쉬는 걸 감사해요. 시작하기 시작해요. 숨 쉬고 보고 맛보고 생각하고 이걸 막 쓰게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감사하는 그 1차원적인 그 감사도요 뭘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사교회 안에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만한 은혜들을 받고 차고 넘치게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사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기독교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도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비전센터 헌신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뭘까를 고민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비전센터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야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비전센터가 맡은 일이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전센터가 맡은 그 일이 그들이 잘하면 되는 일로 남으면 그 공동체는 발전도 변화도 기적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만 잘해서는 세상에 어떤 성경 어디에 어떤 인원이 자기 일만 잘해가지고 신앙을 성장시키던가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은요 대부분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직 동역자들이 오지 않아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도 이방신이 많은 거 보고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쫓깁니다. 쫓겨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또 쫓겨납니다. 매일 쫓겨나는 일들만 계속 해내고 있는데 그 쫓겨나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한 푼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하다 쫓겨나서 그 쫓겨나는 자리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의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지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면 매일이고 그것이 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체가 잠시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 일 역시 내 일이고 나의 책임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3대 1과 나의 일이 구분되기 시작하면 아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대 일과 나의 일이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성장을 분명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일에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들의 일들이 있죠. 그 부서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기 시작하거나 그 부서의 어려움을 듣게 되셨다면 참 힘들겠다.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일이 되면요. 나의 은혜로 도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시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받은 전적인 은혜였는데 나도 그 일들에 도전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도전 의식들이 그래서 신앙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첫 도전의 자리